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서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는 아니고 2주 전 세례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교의 바탕이 되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의 이 책의 리뷰 영상이 청년다움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다 보셨죠? 네, 감사하고요. 그림도 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름을 북포일러, 과격하죠. 책을 다 스포일러 하겠다, 뭐 그런 야심찬 마음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그냥 책 소개하는 겁니다. 책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읽지 않으셔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결국에는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세례 그리고 오늘의 기도도 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느림보가 제작을 했는데요. 느림보 누구인지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영상 보시면 기도가 뭔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바라는 건 요즘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 한영교회가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뭔지, 기도가 뭔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조금 도움을 받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가 기도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 기도라는 독특한 실천을 통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속으로 세례를 받아 입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기도와 세례가 중요한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독교적인 기도라는 이 독특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만 안 하나요? 여러분도 안 하시나요? 충격에 빠지셨나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기도인데 우리의 삶의 기도가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냐면요.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보신 적 있나요? 교회 기도 학교도 있고요. 기도 훈련 코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는 기도를 두려워하죠. 오늘 이래 형제가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정말 저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떨지 않고 하셨는데, 보통 많은 청년들은 대표 기도하면은 떨죠. 그리고 대표 기도를 두려워해요. 왜냐? 대표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레벨이 탄로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의 본문인 이 주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암송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주기도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정말 그야말로 기도문처럼 읊조리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기도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주기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습관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약 한 달 정도, 21일 정도 길게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신앙 20일입니다. 우리 계속 광고를 했고 오늘도 광고를 할 텐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신앙 2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도 뭐냐면요,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습관을 형성해야 하냐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듯이 반복적인 무언가의 그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 아니면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다양한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기도도 습관이 형성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형성이 되면 정말 눈 감고도 주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주기도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 주기도 문을 입으로만 따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운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습관이 중요해요.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기도를 습관처럼 형성하고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인의 삶하고 뭐가 다른지 잘 와닿지 않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우리가 외우고 함께 모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도 계속해서 주기도를 반복하면서 내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습관처럼. 왜 습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가 굉장히 부산스럽잖아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집중 잘 되시나요? 이제는 손에 스마트폰이 있고 패드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냥 누르면 클릭하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재미난 영상들이 쏟아지죠. 청년다움은 좀 좋은 유튜브 채널이지만요. 아무튼 볼 게 너무 많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이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산스러움, 분산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집중력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주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분산된 마음,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의 배경,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 본문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대부분 헛발질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건 구하지 않고 항상 쓸데없는 걸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난 사람입니까? 우리끼리는 비교가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평가해 주세요. 우리 중에 솔직히 누가 더 잘났어요? 이런 거 질문했고요. 주님, 저희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 솔직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막 말했어요. 권력, 명예 주십시오. 이런 거 요청했고요. 또 때로는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집 짓고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살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요청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가 등장하게 된 이 배경 본문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한방 터뜨립니다. 제대로 된 요청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바른 자세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요청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시편이 있죠. 시편 전체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구약 전체가 기도라고 해도 될 만큼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기도를 알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수많은 기도가 존재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맞이할 이 새로운 시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을 다시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도 어려움이 있긴 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처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좀 어려운 높은 분을 만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호칭을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리고 첫 대화의 주제는 뭘로 삼지? 어떻게 입을 열지?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기도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뭘로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주기도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배우고 이 주기도를 통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기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기도가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무르익어 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간성은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기도를 통해 형성해 갈 때 우리는 관계가 확장이 돼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확장이 돼요. 전에는 나만 보고 살았던 내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성숙해져 가고 확장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오늘의 본문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를 처음 배워요.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방식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를 배우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얻게 된다. 그게 뭐냐면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신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가봐야겠다, 내가 청년부에 등록을 해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배워봐야겠다, 내가 기도를 좀 배워봐야겠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봐야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그러니 내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이제는 기도도 제대로 해보고 무언가 해야지, 이런 나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작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도의 기초, 이 기도의 바탕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심,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관계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경쟁을 해결해 줘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요,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화해를 경험하시고 있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갈등은 해결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이 기적이에요. 왜 이게 기적이냐면 이건 이 시대의 삶의 작동 방식하고 정반대거든요. 이 시대는 용서하지 않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투자하고 늘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작동 방식과 정반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 안에서 용서가, 회복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관계망이 매우 조밀하고 치밀하고 좁아요. 조금만 지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옆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등장하죠. 아니, 일반 사람, 그냥 원수면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다짐이라도 할 텐데,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우리 교인 중에 얘를, 주님 제가 얘를 용서합니다. 얘 어떤 애인지 아시죠? 얘 진짜 힘든 애인데 제가 얘를 용서해요. 그러니 저의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기도를 오해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분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기적이 먼저 일어난 거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이제 너도 나를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렴. 용서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렵지? 기적 같은 일이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나를 따라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무작정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보고 배우고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도 하지만요, 그 용서를 확장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기적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를 이미 외우고 암송하시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해요. 새 번역으로는 이랬지만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주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오늘 나한테 필요한 내 양식, 내 삶에 필요한 내 요구에 합당한 응답을 내 손에 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잘 보세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나 하나를 만족시키는 양식이 아니라 모든 자를 만족시키는 양식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간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필요와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필요, 내 욕구, 나의 것을 좀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내 것은 채워졌는데 혹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지만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응답이 되고 나만 무언가 채워졌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결핍되어 있다면 그건 아직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채워짐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한참 먼 기도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정말 기적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용서와 화해와 나눔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도, 이 주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꿔요. 여전히 내 필요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나의 기도에 함몰되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주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나와 너와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용서와 나눔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좋은 사람 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오늘 이 누가복음상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많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목사님, 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제 인생은 평탄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굉장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졌어요.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도 태어나자마자, 지음을 받자마자 시험에 빠지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겪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시험을 겪었고, 요셉도 시험을 겪었고, 다윗도 시험을 겪었고, 욥도 시험을 겪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다라는 건 착각이죠. 그러니 이 수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건 뭐냐면요,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상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서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당혹스러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때로는 내가 너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면서 눈물로 참회하기도 하지만요,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해요. 이 슬픔과 기쁨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마냥 행복하지 않고 이 인생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선과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괴롭고 무언가 엉키고 엉망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압축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내 기도가, 내 노력이, 내 기도의 열심이, 내 기도의 분량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주도권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권면이 아니고요, 기도에 깊이 잠겨있던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준 좋은 팁인데요, 기도하는 팁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청년다움 영상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준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라. 물론 이 말은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라의 포인트는요, 자주에 있습니다. 자주,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습관을 형성해서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엉성하고 실수투성일 수 있지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의무감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맞지라는 이런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애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가 시작됐던 첫 자리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고 깊은 사귐이고 나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려 할 때 기도하십시오. 자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나를 구해주세요. 제가 이 시험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덩이에 파묻혀 있지 않도록, 이 늪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나를 속히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내가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치유, 관계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망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작동 방식과는 정반대로 내 안에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는 그 새로운 기쁨, 그 새로운 인간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시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이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서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기도를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만을 향해 기도하고 있던 우리의 기도가 타인을 향한 용서와 나눔의 기도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아버지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막힘도 없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눔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나눔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시험에 든 자가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 기도와 정반대의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내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기도하면 할수록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침묵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이들을 이끄시고 이 삶의 시험 가운데서 이들을 건지시고 이들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